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와 진짜. 가짜와 진짜. 자, 이 말씀은 왜서 그런가 하면은 가짜를 뭐라고? 통해서 진짜를 알고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로만 믿지 말고 진짜 아버지는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자, 땅에 있는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통해서 진짜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으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 추석이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1년 동안 곡식을 갖고 짐승을 키워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예를 표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조상이 없으면 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 그죠?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내가 보는 건 아버지, 할아버지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는 있었단 말이야. 김씨라. 제가 삼척김제가 38대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 그분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38대 손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36대는 우리 아버지인가? 하여튼 그렇고 뭐 그 이전까지는 쭉 있어온 거야. 내가 제대를 하고 나서 대체 삼척김씨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가봤어. 뭐 제사가 무슨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봤어. 가보니까 기억은 지금 하도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궁촌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궁촌 있어요. 삼척 가보면 쭉 가다 보면 울진 가다 보면 그 궁촌이 뭔가 하면 고려 마지막 왕이 거기가 죽은 데라고 그래서 그 궁촌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보면 고려 마지막 왕이 죽은 데가 두건이야. 거기도 묘가 있고 또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체 뭐야?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묘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집안에 나랑 육촌인가 8촌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 별을 두개 달고 있었어. 그 집안에서는 아주 그분이 아주 그 우상의 대상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갔더니가 그 할아버지 묘가 뭐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연세가 많았어. 난 그때는 난 한 20몇 살 되고 그분은 한 40대 후반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체 묘를 얼마나 잘 썼기 때문에 장군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따라가 봤어. 가보니까 뭐 산골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잘 갖고 놨더라고요. 몇 자리를 보니까 장군 나올만 하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절하는 나는 절을 안 했죠. 뭐 우상 앞에 서는 큰일 난다 생각 안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이거 삼척김씨 별거 아니구나. 기껏 해봤자 뭐 장군 정도밖에 안 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예, 우리 각권 계보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땅에 아버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래. 육신의 아버지란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 무슨 생명이 몸의 생명을 줬어. 그리고
마음이죠. 혼을 준 분이야. 이게 딱 태어나는 거, 이거밖에 못해, 육신의 아버지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만나고요, 어머니를 만나서 생명을 받아가 키워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야. 그죠? 이거 하는 게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죠? 그럼 육신의 아버지가 양육을 해주면은 생명만 주고 말았으면 난 존재할 수 없잖아. 어머니를 만나고 생명이 받아 자라가지고 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으신 분이야.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야. 다 해주는 것 같아. 학교도 보내고. 근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이 어때요? 점점점 약해지는 거야. 네 육신의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다 해주신단 말이야. 다 해주시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으셔. 늙은 거야. 이게 늙으면 힘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모든 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점점 애처로워지고 안타깝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이 아버지가 진짜 너희 아버지만큼 아버지의 그 역할을 못하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참 감사하고 고마워. 그래서 또 아버지로 장점도 많이 물려받아. 또 단점도 물려받아. 내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왜 우리 조상 닮아지 이런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땅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하면 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진짜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이렇게 양육하고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이게 안 돼.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야. 좋겠냐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이거는 땅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는 진짜 아버지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가짜라는 거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가짜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어디 아버지로?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야. 자,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야. 그럼 땅의 아버지는 몸을 가진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몸을 가졌어요? 영이에요? 영이야.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는 뭘요? 생명을 줬다는 거야.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야. 이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주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아멘? 여기 와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신의 생명은 나도 신이잖아. 맞잖아. 나도 영이잖아. 아멘이잖아요. 그런 게 사람 속에는 어딘가에 있단 말이야. 신적인 게.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 맞추고 그러면 또 이상할 때면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야, 난 신기가 있어. 우리 혜지처럼 저렇게 예능하는 사람들은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악 하나 나면 들고 뛰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타나는 거 뭐죠? 누구에게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요? 영도 그냥 저절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죄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건 죄인이야. 죄인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따라다니는 거야, 아무리 돼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줘야지 또 인간이 그 생명을 받아야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야. 진짜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이 땅을 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해서 누구?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야.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5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떼어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을 믿고 내 살과 내 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한테 와 있어 지금. 아멘. 독생자 누구도 없단 말이야. 독생자밖에 없단 말이야. 구약의 사건이나 사람을 믿는 것은 진짜를 못 믿는 거야. 아직 예수를 믿어야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내 살은 어때요? 얻은 사람이 자라려면 그게 또 양식이 된다는 거야. 수분이 된다는 거야. 쌀만 가지고 아니라 물러지 밥이 되잖아요. 아멘. 또 내 살을 먹고 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에 우리 하나가 된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때요? 영원한 대상이 돼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얼마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만일 예수를 주로 심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살리고서 내어하면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그냥 뼛속 깊이까지 아주 확 믿어져 있어야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좀 나쁜 일 한다고 포기합니까? 끝까지 하잖아. 어쩌면 부모가 손해보고 어쩌면 부모가 자식의 눈에 속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멘. 이런 부모가 돼야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인가 보면,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을, 이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짜 선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신앙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편하지. 애물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거야. 이것만 보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존재가 시시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자, 혜지는 명품이 있어요? 없어요? 명품 뭐 백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 명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명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갖는 거야. 근데 비슷한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구나. 현아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명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명품을 저기 짝퉁부터 먼저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짝퉁을 보고 진짜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비쌀까.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짝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럼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명품 하니까 제가 보니까 뭐 내 눈에는 어쩌면 짝퉁이 더 좋은 것 같아. 실용적이고. 근데 어때요? 그 명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되면 그거 안 가져도 아주 빛이 나고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집안과 좋은 DNA를 받는 것도 좋으니 그 공짜로 보면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DNA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니까. 아멘. 영생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완전하고 영원히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생명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구원받았지만 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아드님이 뺏기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하고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도 뺏기지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마귀도 못 뺐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산 날 동안 진짜 신앙을 가지면 이건 시험 들 수가 없어. 약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 생명이 약해집니까? 그때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고만 대성을 얻다고 왔다 하고 그걸 다 이루고 난 후에 어때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느 것이 왕노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아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이 좋고 좋지만 그것은 100% 완전하고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양생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시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은 주는 걸 믿고 생명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 자식도 내가 생명을 줄 수는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있도록 예수에게 인도하는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서 잘 힘들지만 어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된 것도. 아멘. 가족이 왜 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저 사람도 진짜 아들이 해야지. 어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학생이 너무 좋아요.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건 육신의 아버지인데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멘. 교회 다니면 이거 잘못해서 욕먹는데 참 생명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쩌면 하나님 대리자. 아멘. 아멘. 그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바로 가야겠대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삶도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관계라니까요. 생명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 좀 부리라 떠도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을 받다면 무슨 짓이라도 그 아들이란 말이요.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땅의 가족, 하늘의 가족. 땅의 가족은 하늘의 가족. 땅의 가족은 가족이지만 영원히 완전한 가족은 아니라서 가짜라는 거야. 세상 물건들을 보면은. 진짜 가족은 이거는 영원히 완전히 진짜 가족이라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옛날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많이 교독했죠? 46절.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버지였고 육신의 아버지였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약혼했을 때 잉태가 됐으니까 제 첫 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두세 명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고 이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30년까지 같이 살았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여동생 같이 살았는데 30세가 딱 되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 강력한 시험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제 일을 사역을 하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보니까 오빠나 형님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요? 걱정도 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 올라나 안 오는 거야. 찾아 나선 거야. 사람들한테 소문 들으니까 5,000명 먹였다 그러고 병을 고쳤다 그러고 그냥 집에 내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얼굴 보러 간 거야. 갔단 말이야. 갔다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꽉 얹어있고 아들이 여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보니 그게 이제 진행팀이 지금 말하면 그 사람들 물었단 말이야. 여보시오. 저 말하는 분이 내 아들이요. 얘 형이요. 얘 오빠요. 좀 가서 말했어요. 동생들이 왔고 어머니 왔다 그러니까 좀 만나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설교에다 쏙쏙쏙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진짜 나쁜 놈이죠, 세상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30살부터는 어때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생명을 땅에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였단 말이기에. 아멘. 그게 다르다니까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물론 만나주셨겠지만은 만났다는 말씀 얘기 없어요. 없지만은 말을 이상하게 하죠. 50절에 보면 50절 다시 봅니다. 다시 50절. 자, 시작. 예수님의 진짜 엄마가 되고 진짜 형제 자매가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죠? 그러면 땅의 가족은 육신의 부모님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냐면 자식들이 있으면 여럿이면 우애 있게 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애 있게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안 돼. 그죠?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여자는 신랑을 만나면 또 달라지고 남자는 또 아내를 만나면 또 달라져가지고 한번 그것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을 해도 똑같이 할 수 없어. 편애한단 말이야. 편애하는데 잘하면 잘 돼서 편애하고 또 못나면 못나서도 편애하는 거야. 그렇다니 부모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땅의 가족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멘. 자, 땅의 가족은 육신의 부모님이야. 부모님. 더 받은 게야. 하늘의 가족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형제가 여럿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틀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생명의 생각을 한다. 영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멘. 육신의 생각밖에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아멘.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풍성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까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진짜 부부가 될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가족으로 가장 가까운 단위가 부부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으로 같이 되잖아요. 아멘. 그 옛날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막연히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도 이런 거 잘 몰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요 우리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데 뭔가는 잘 막힌 데가 있고 뭔가는 잘 안 어울리고 뭔가는 어때요? 욕심 때문에 이해타 때문에 틀려져.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풍성이 뭔지 모르는구나.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아멘. 모를 수밖에 없죠.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죠. 물보다 뭐라고요? 피는 진하단 말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누구죠? 예수 피잖아요. 아멘. 그게 세상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피와 사람의 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싸워 교회에서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인 여러 명인 것에는 악한 마귀의 일만 일어나는 거. 어떤 상관없이 교회도 상관없이 마귀의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부부가 싸우려고 덤비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 번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건 누구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뭐라면 거룩한 자라는 거야. 구별됐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라는 거야. 아멘. 구별은 두 가지였죠. 구별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가 거룩해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했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거룩함을 입었죠? 하나님이 가죠. 자,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께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는 부른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룩한 자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에 대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형제가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믿는 거룩함을 입은 믿는 도리가 뭐죠?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이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고백으로 굳게 붙들라는 거야. 굳게 말하고 말과 생각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음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음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로 고백으로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한 사람들은 고백. 다시 말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로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을 말로 찾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50%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인가 맞아.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멘. 생명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왕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짜 땅의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해서 믿고 사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는 우리 누님도 우리 여동생들도 아버지 엄마가 살 때는 자주 오더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상 떠나니까 잘 안 가게 돼. 나도 우리 형님이 잘 안 가게 되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요? 교회죠. 자주 오는 거야. 아멘. 주일도 오고 기도하러 오고. 아멘. 이 다른 거예요. 내가 갈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자, 그게 어떤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하고 들어가서 유지하는 게 된단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비교가 안 된다.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보장받고 산 사람이 됐고, 진짜 아버지는 나라가 나의 영원히 가야 될 본향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땅에 산 날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지만, 가족만큼 가까운 게 없지만, 가족만큼 어때요? 좋은 게 없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삶은 뭐라고요? 하여튼 말씀을 고백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어지면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때요? 땅이죠.
대지상.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7장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장 28절. 자, 시작. 자,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을 대제사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 누구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분야. 뭐 중보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무리 아론이 하나님이 지명했고 아론이 자신들이 대상이 됐고 대상이 됐는데 하더라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단 말이야. 흠결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할 수 없잖아. 온전히 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의 직원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원찮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데도 제사를 지내도 속죄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율법이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야. 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를 연결해서 완성했는데 완성했어. 그래서 이거는 흠이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 그죠? 대속점을 얘기하고 선자적인 것만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언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셨어. 자,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된 거야. 대속제물은 마지막은 죄가 되는 거예요.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내 피는 모든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렇게 하고는 부활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가 찾아가지고 만지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야. 그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아까 했죠? 예수님 피를 믿고 형제 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최초로 가신 분이 살아있는 분으로서는 아멘. 가셨어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
땅에서는 다 이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할 일이 남았단 말이야. 대제사장으로 할 일이 남았단 말이야. 자,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라누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이루었다. 이루사. 할렐루야. 11절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6장 20절도 대제사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아론의 율법을 통해서 전 제사장은 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 부활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피를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아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아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 사실이 어때요? 눈꽃만큼도 의심 안 가시 믿어지는 성령사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듭난 우리 영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우리 마음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셨기 때문에 이걸 몇 번 했다? 요한복음 10장쯤은 이 뜻을 다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14절에는 어때요? 10장절은 제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란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우리도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때요? 우린 땅에 있는 제사장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믿어가지고 이 제사는 영원히 전전에 끝나 완성하셨고 오늘도 믿게 하면 그 효력은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적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고 오직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제사를 예배를 완전히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대제사장 하나라도 똑바로 믿으면 우리의 제사가 어떤 것도 우리 예배가 어떤 것도 우리끼리 모여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아버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는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2000년 때 끝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서 오늘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고 믿으면 그 믿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형제가 됐고 우리의 형제가 됐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완전히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됐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오직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성달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